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아니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자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으나,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그 다음날 그가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너는 이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초보에도 있는 것처럼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예.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영생은 두 가지입니다. 영생은 첫째는 영이 사는 걸 말해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 사람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요. 영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절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영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혼이라고 하죠. 혼. 영은 영적 존재란 뜻이에요. 영적 존재는 성경에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죠. 하나님, 성령, 또 천사 영적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존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인간 속에 하나님이 영을 두셨어요. 소 영적 존재 아닙니다. 소가 하나님께 소가 하나님께 기도하네. 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양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영적 존재가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좀 달라요. 영적 존재는 영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어요. 영이 산 영,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이 죽었다 그래요. 죽은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이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연결될 수 있어요. 십자가로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산영을 가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첫째 산영,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떠나도요, 죽지 못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10년, 100년, 만년, 억만 년을 살아도 지옥 불 가운데서 나오지 못해요.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다고 몇만 년, 몇 억만 년씩 지옥에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어떤 율법학자가 나와요. 율법학자. 율법학자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면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해석하는 율법학자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율법학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율법학자인데 너 율법학자 아니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율법학자는 뭐 척하면 나옵니다. 성경에 척하면 나와요. 27절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거 뭐 성경이 뭐 줄줄줄 나와요. 이것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주 정확해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한다는 건요, 여러분, 전부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전부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 생명 걸고 하나님 섬기는데 생명 걸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 율법학자 아니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래? 성경 얼마나 잘 압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척 나왔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것도 모세 오경이죠. 너는 보복하려 그러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웃. 자, 여기 이웃이 나오네요. 이웃은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뭐 우리 가족을 이웃이라 그러진 않죠.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가족도 이웃이에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또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웃이죠. 이웃에게 보복하려고 그러고 앙심을 품고 그러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자, 보세요.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야,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물어봤더니 율법학자는 성경에 있는 거, 율법에 있는 거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32절에 아니 2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아, 대답 참 잘했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하라래, 그거. 그러면 네가 살게 된다. 영생 얻게 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 목숨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목숨 드리는 사람이 뭐 다른 거 아까워할 거 있어요? 힘. 내가 가지고 힘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야,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셨다. 네. 이 율법학자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제 이웃이 그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자, 이웃이 누구냐?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는
좋은 선생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여기 28절 마지막에도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좋은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거기 갈라디아 3장 24절.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율법은 저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가정교사예요. 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좋은 선생님.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는데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영생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에 영생이 있어요.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도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도 복음이에요.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고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다.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도 은혜 시대예요. 구약 시대도 은혜 시대입니다. 율법하고 복음은 하나예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 면은 복음이라고 하면 한쪽 면은 율법이에요.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웃이 누굽니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드셨어요. 30절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강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게 성경 번역이 중요한데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보던 성경 책인데 어떻게 읽었냐면 여기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가라사대라는 말은 원문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 이 조상들이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냥.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렸다.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 여러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좀 험해요. 또 이 산길, 좁은 산길을 통과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유명한 곳입니다.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아주 위험해요. 그런데 그만 마침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물건을 다 빼앗기고 시간 두들겨 맞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을 만났어요.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옷도 다 벗겨가지고, 옷이 귀한 때니까요. 옷도 다 벗겨가지고 강도들은 떠나고 내버려도 갔어요. 이건 뭐 그러다 이제 죽는 거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뜻으로는 성전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저주받은 성읍이에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죠? 7바퀴 돈 다음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죠. 뭐라고 함성을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함성을 질렀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짐승들이고 사람들이고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면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고 문짝을 달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예고했는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했죠. 그 말씀대로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게 되고 성 문짝을 달을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되죠.
여류성이 아주 좋은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건축업자였는가 보죠.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랬는가.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성전 생활하던 사람, 믿음으로 살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물질 따라서 내려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면 누구 만나는 거죠? 강도를 만나요. 강도. 여기서 강도는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가 많은 손해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살던 성도는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여리고로 내려가는 걸 좋아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죠. 잘 살았습니다. 잘 됐어요. 사위들도 보고 좋은 집도 짓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여리고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강도 만난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 강도가 그냥 내버려 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나를 흠뻑 때려주고 거의 죽게 만들어가지고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구해주는 사람도 없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죠? 31절에 보니까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봤어요.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받들고 의식적인 종교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식적이에요. 의식과 제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잘 섬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넌 그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배웠느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 잘 알아요. 의식과 제도, 형식 잘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잘 알아요. 그러나 진정성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어요. 왜? 여기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괜히 지체하다가는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꾸물꾸물 움직이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이 사람 건져주다가 나도 여기서 위험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인 종교주의자들,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지만 그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어떤 제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손해볼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손해보지 않고 욕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방, 조롱, 무시당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뺨을 맞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절대 그런 거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배당 나가고 예수 믿는 거지 뭘 굳이 그렇게 뭐 희생하고 충성하고 뭐 이렇게 위험하게 왜 이렇게 위험하게 예수를 믿어? 난 그렇게 예수 안 믿어. 친구들에게 뭐 이런저런 말 듣기 싫어하고 직장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어하고 예수 믿는다 뭐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비난받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건져낼 수 없어요. 생명을 건져낼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무력한 그런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그 의식과 제도, 형식으로는 안 돼요. 진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진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나는 십자가 질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셨지만 나는 십자가 질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뭐
이웃사랑 뭐 봉사, 세상에서 봉사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교회 청소하는 일 봉사하려고 그러고, 주방에서 봉사하려고 그러고, 봉사해야지. 다른 데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는 봉사 안 해요? 진짜 해야 될 것을 하세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나오네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죠. 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개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마리아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주전 721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근데 이 아시리아는 제국을 운영할 때, 그 이민 정책을 사용했어요. 이주 정책. 식민지 이주 정책을 사용해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그 사마리아에다가요, 다른 점령지의 사람들을 데려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다른 점령지로 이주시켰어요. 이주 정책.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가 혼혈이 됐어요. 혼혈. 하나님 백성들이 혼혈이 됐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쪽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 가까이 가면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 않고 곧장 가면 지름길인데 삥 돌아가요. 사마리아 성을 삥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 더러운 곳이에요. 저주받은 곳이에요. 전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시당해요. 천대당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불쌍한 마음, 동정심.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 그거 뭐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불쌍한 마음 갖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는 친구가 지옥에 가도, 형제가 지옥에 가도, 자녀들이 지옥불로 들어가도 불쌍한 마음 갖고 계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받는 거예요. 잠깐 살다 가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죠? 그 다음에 34절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계속 가야지.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줬어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 율법 배운 사람이에요? 자, 율법학자, 저희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 배운 사람이냐? 율법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다가가서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부어주고, 올리브와 포도주는요, 올리브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 포도주는 성령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 좀 보살펴 달라고 그 사람을 맡겨요. 여관은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로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다가가서 감람유와 포도주로 치료해주고 진리와 영감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교회에 데려오는 거죠. 교회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잘 돌보는 거예요. 잘 돌보는데 35절에 그 다음날 그가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이 생기면 비용이 더 발생하면 제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한 일당이에요. 요즘 일당 뭐 얼마 합니까? 2데나리온을 꺼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자기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실은 거, 주워가는 사람, 또 자기의 재물을 사용한 거, 자기 희생이죠, 희생.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희생이 따라가요.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희생하게 돼요. 희생이 들어가요. 사람을 건져내려면 살리려면 희생이 들어가요. 예수 믿게 하려고 예배당 데려오려고 저녁 사줄 수 있어요. 밥 사줄 수 있어요. 내가 선물도 줄 수 있어요. 내가 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내가 너 교회 예배당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희생.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희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비용이 더 들어간 게 있으면 다 갚아주겠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한 거, 애쓴 거, 희생한 거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물어봤어요. 율법학자에게. 너는 36절에 이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자, 이 세 명 중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얘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미워하니까요. 증오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긴 사람입니다. 양심 안 쓴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너도 가서 그 의식과 제도와 형식주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제일 큰 불효가 무엇인가?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큰 불효. 가장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 자녀를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를 가장 미워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 믿지 않게, 예수 믿으라고, 예배당 같이 나가자고 말하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뭐가 되든지 유황불에 들어가서 뭐 고통을 당하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잖아요. 제사장도 내버려 두고 가고 레위 사람들 내버려 두고 가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해야죠. 말하셔야죠. 붙들고 눈물을 흘려서라도 데려올 수 있다고 하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을 예배당 데리고 나오는 거 예수 믿게 하려면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건져내십시오. 그러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리면 예수님께 큰 상을 받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생명 살리세요.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해. 공부 잘해서 뭐 어떻게 박사 되고 유학 가고 교수 되고 부자 되면 부모 잘 섬길 것 같아요? 재산 많이 물려주면 부모 잘 섬길 것 같아요? 감사하게 여길 것 같아요?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겠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만들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